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정부 중에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당신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이단에 섰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세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게 사는 신앙.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이 무엇이냐?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운 대로 장성한 신앙은 자립하는 신앙이죠.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오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자립하는 그러한 내 스스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또는 고난이 겹쳐올지라도 욕과 같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성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지 못하죠. 어른이 되었을 때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자기 스스로 해결합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성한 신앙은 주는 신앙입니다. 주는 신앙. 다시 말하면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람. 내 마음도 주고, 내 믿음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내 사랑도 주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주지 못하죠. 어른들이 되었을 때에 장성한 어른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복 아무리 따라가려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하고 또 환경을 극복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3만 명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귀를 예루살렘의 궁전 왕궁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뭐냐면은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그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바로 그 법궤를 옮겨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옮겨올까 싶어서 그 옮겨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릴 일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싫어오다가 그만은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둘이 지나가다가 이 법궤를 칠 건데 소가 덜컹덜컹하니까 수레를 줄 거야. 덜컹덜컹하니까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딱 붙잡아버렸어. 하나님 법궤를 성경에는 절대로 만지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딱 잡고 말이니까 그만 그게 떨어짐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그러고 나니까 다윗 왕은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는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집이 바로 어디냐? 오베레돔의 집에다가 가드 사람 오베레돔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3개월 동안 그곳에 이제 그 오베레돔 집에 갔다 오니까 그만 그 집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는 소문이 다윗왕에게 기회 들렸어요. 아참, 내가 무슨 위치도 하나님의 복궤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복궤를 다시 궁전으로 끌고 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복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복궤는 단순히 그냥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 뭐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것이 그 복궤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도 곱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네가 되려면은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과
윤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데 계실 만한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와서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신 곳이 바로 이 법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법궤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피 뿌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바로 이 법궤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나같이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세계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이 어디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예요.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곧 성령님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은 법궤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궤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 법궤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첫째, 법궤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가 예수님을 이용한다든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생각할 때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계속 패하면 안 되니까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앞에 놓고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용하여서 앞에다 놓고 가서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겼어요. 얼마 동안이지 금방 그 일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법궤를 뺏겨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바로 블레셋 땅에 가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성경에 보면 아주 엄청난 것이죠.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법궤가 있는 곳에는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행수가 없을 때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싶을 때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그들이 시커 먹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 법궤가 있을 때에 바로 아론의 땀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법궤 앞에 놓으니까 또 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요단강이 법궤를 가지고 하니까 갈라졌습니다. 또 내는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 버린 거야. 그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엄청난 바로 불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광을 받게 만드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 이용하는 자가 되면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 됩니다. 이 법궤를 인간의 방법으로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방인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걸 옮길 때는 제사장이 어깨에 두 어깨에 네고 옮기라고 그런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그냥 딱 생각을 했어요. 이 법궤를 새로 수레를 만들어. 왜 수레를 만드냐? 바로 블레셋에서 선제가서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릴 때 그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전나는 두 암소에서 미스메스까지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만 세상법을 따라간 거야.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세상법으로다가 이 법궤를 옮기는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는 그런 일이 됐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법궤를 옮기는데 그만 덜컹덜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잡았다가 그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서 오베네돔의 집에 거기다 갖다 놓게 됩니다. 성도는 열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대로 안 하고 이방인의 방법으로 무당신학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도 성경대로, 말씀도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순종도 성경대로, 무엇이든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르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두 어깨에 메고 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또 누구는 법궤에 큰 손을 만지다가 그만 죽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이방인의 이런 방법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건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예배드리는데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찬송 부를 때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책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 모든 것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다윗과 같이 하다가 실패하지 말고 우사가 정말로 인간의 방법대로 법궤를 만졌다가서 그가 죽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무관심하고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성령님의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우리는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한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복궤를 뺏겨버렸습니다. 2세 때 뺏겨버렸습니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왕이 전에 하나님의 복궤를 분리해서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궤를 뺏어다가 그들이 다곤신 앞에 놓으니까 다곤신이 그냥 팍 엎어져 있어요.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그만 두 팔이 부러지고 막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그 고울 5고울에 독종이 일어나서 모두 다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복궤를 야 우리가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려보내니까 특별히 우리가 뽑아가지고 좋은 소에다가 수레를 내가지고 보내야 돼. 그래서 15굴에서 두 마리 암소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2마리가 수레를 메고 그 복궤를 메고 가는데 송아지가 옆에서 울고 옆에 먹을 것이 많아도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궤만을 가지고 메스베스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궤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20년 동안 방치를 해놔요. 20년 동안.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으나 복궤에 대한 무관심해요. 복궤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20년 동안이나 방치해놓고 무관심한 사람 사울왕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성령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 성도들이 교회를 알아서 왜 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관심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을 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 났을 때 또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있던 전쟁에 가서 절대로 한 톨의 그러한 승리품을 가지지 말라. 그런데 그만 살진소가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무엘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좀 막 문제가 생기니까 전쟁에 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 가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주의 사자를 찾고 주의 종을 찾아야 되는데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무관심한 자였어요. 결과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비가 오면 혹시 교회에 물이나 새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야. 아무 관심
관심 없이 그냥 주일에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로 이 사명의 터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말입니다.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복귀를 다시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던 과거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오베네도의 집에서 타워송으로 모시고 오는데 정말로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제사장들이 2개나 메고 그것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그동안 모셔놓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막 그 소문이 말이야 이스라엘 천국에 퍼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베네돔이 자기 집에 정성을 다해 모시듯이 우리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베네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결혼식장이었어요. 결혼식장, 요한복음 2장에 이 결혼식장에 가는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래요. 이것이 바로 복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만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해져 가지고 저기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지 목사님? 삼성병원이요? 예? 병원이 아니라 우리 애국 갔다 온다.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 그때부터 이게 눈이 침침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끈적끈적거리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탭이 써놓은 것이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이만치 써도 잘 보이는 것이 안 보여.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삭개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바로 놀라운 성경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이르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으면 장자 지내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죽은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니 죽었던 딸을 살리고 그 집에 기쁨을 갖다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게 그 나이로뿐만이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기 집에 자기 동생이 죽었어.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 모시니까 죽어서 사거리나 넘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펑펑 나. 그런데도 살렸어요. 이게 바로 법궤를 내 집에 모셨을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집에 진짜 모시고만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해가 질 무렵에 저 앞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3사람이 지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로 지나가는데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모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 집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 1년이 지난 다음에 100살을 먹어서 아들을 얻어요. 아,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모신다.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내 집에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왕이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집에 예수님은 자동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에베네돔 집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복 받으라 뭐해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모시고만 있으면은 아멘.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법궤를 내 집에 모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내가 법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법궤가 되어야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내가 법궤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법궤가 되려면요, 이 법궤는 어떻게 되냐? 조각나무로 만들었어요. 가시가 다다다다부터. 그 가시를 다 걷어내고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이 나라고는 이 육체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가시들 껍데기 싹 벗겨야 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벗겨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법궤를 만드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떡 만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바로 그 정말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규례가 되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의 법궤가 되는 거죠. 다시 쉬우게 말하면 성부성자 성령께서 내 심령에 계셔야만이 법궤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모시려면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매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매는 신앙. 어깨에 많이 매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성령으로, 은사로 열매 맺는 신앙. 어깨에 예수님을 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을 어깨에 매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는 신앙을 가져야 내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를 죽이고 나를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바꿔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참 쉬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많은 신앙이 뭐냐? 장성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성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내가 법궤가 되는 거죠. 장성한 신앙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모시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법궤가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립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주는 신앙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이러한 하나 또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을 갖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깨에 맨 신앙이야. 법궤를 어깨에 매는 신앙이 바로 이 자립하는 신앙. 바로 또 하나 뭐야? 자립하는 신앙,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 또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주는 이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복귀를 하는 내 어깨에 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집에 하나님 복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구나. 에베네도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복이 들어온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귀를 우리가 모시면 어깨에 메고 살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자립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출신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는 그러한 신앙을 저희들이 가져서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오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귀가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귀 되신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복귀 되신 예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모시려고 하는 어거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귀 되신 예수님한테 무관심한 자가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복귀 되신 예수님을 꼭 내 집에 모신 에돔과 같은 축복받은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몸된 제단에 모든 주의 사자들이 오니 이들은 예수님 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